성경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좀 이렇게 읽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아주 참혹한 내용들, 아주 불편한 내용이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 38장에 보면 또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정말 불편합니다. 읽기가. 이게 왜 성경에 이 거룩한 책에 이런 게 써있나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읽기도 여러분 불편하신데 자세히 하게 설명해야 하는 설교는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쓱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무엘서를 계속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고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보셨을 테니까 불편하셨을 텐데 거기다가 이 일들을 다 낱낱이 인간을 통해 기록해서 왜 남기셨을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글로 남기셨을까? 이런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런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참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간들의 이 참혹함에서, 이 비참함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님,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인간들의 이 참혹한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잊지 말라는 뜻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거밖에 길이 없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받들고 불편하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상사병이 났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복 동생. 암논은 큰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이고요. 요나단이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암논이 좀 요나단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이 다말이 그 압살롬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입니다. 암논에겐, 큰아들 암논에겐. 아무리 이복 남매 관계지만 성경은 근친상간을 죄악시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짓이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 사촌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촌이 와서 훈수를 두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요나답은 간교한 자라, 그래서 악한 꾀를 이 암논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계책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네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한테 다말에게 나를 보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때가 기회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옳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으면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그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그 어떠한 것을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품으면 아무튼 실현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루어줍니까? 마귀가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품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요나답의 간교한 훈수대로 정말 다윗에게 담화를 청합니다. 암논이 다윗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려고 하는 그 계략에 다윗이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하들을 이용했던 다윗이 큰아들의 죄악에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27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려고 할 때, 복수를 할 때도 또 다윗이 이용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 암암리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 후에란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죄악과 지금 뒤의 일들을 쓱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같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의 호색적인 욕망과 아름다운 다말, 다윗의 욕정과 아름다운 밧세바, 이게 다 이게 평행선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암논은 다말에게 드디어 몹쓸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15절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렇게 강제로 범하고 나서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야 꺼져, 내 앞에 사라져, 그래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범해놓고서는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다말을 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그 신학자분이 쓴 책을 봤더니요, 아주 귀한 말씀이 써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테스트는 시간이다. 아멘? 사랑에 오래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암논은 그냥 호색적인 열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게 무슨 짓인가? 오라버니가 조금 전에 나를 강제로 범한 일보다 이렇게 나를 내침이 나에게 더 큰 죄악이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시켜서 이 계집을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인간이죠. 이 인간 정말 황당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논이 나중에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암논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태자예요. 이 사람은 세자예요. 죽인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인간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은 신하들은 다 죽는 것이죠.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무튼 다말은 그 이 일을 당하고 머리에 재를 쓰고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게 막 간절한 그 아주 강한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믿을 수 있는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 갑니다. 압살롬이 동생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고 우리 집에 있어, 그러고 이제 집에서 돌봐줍니다. 평생을 처량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이복 여동생의 인생을 이 암놈이란 이 못된 놈이 아주 망가뜨려 버린 것이죠. 그러자 성경은 다윗이 심히 노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은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도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원래 근친상간은 율법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것도 강제로 범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처벌이라도 정말 조치라도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암논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다음 왕이 계승자입니다. 이미 세자입니다. 태자입니다. 왕이 될 애인데 폐위시키거나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 빨간 줄을 거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될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걸로 처벌해가지고 빨간 줄을 긋냐. 예, 왜 허물을 만들어주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암논은 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얻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5장 보면은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기억나십니까? 그 미련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첫째 부인 같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또 성경을, 다른 부분을 보면은 이 아히노암이 첫째 부인입니다. 물론 첫째 부인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아이를 하나 또 못 낳고요. 이 아히노암이 이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아준 겁니다. 근데 그 만나고 이 아이를 낳았던 시점이 그 도망다니던 깡패 두목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때,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이 아히노암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이 암논을 낳아준 겁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다고 그러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각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얘를 보면 얘 엄마가 생각나고, 암논을 보면 암논도 내가 참 고생할 때 얘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주 각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낳은 이 큰 아들, 이 귀한 아들, 왕위 계승자, 넘어가자.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장자 암논에게 어떠한 처벌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은 참으로 자명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면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훼손시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그것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사랑을 너무나 해서, 어떨 때는 막 사랑을 너무 받아서, 또 뭐 신세를 져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복잡미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복잡미면 막 관계가 막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서 있는 나를 방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인데, 내가 정말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서, 또 너무나 사랑해서, 때로는 필요해서 그 관계 맺다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고 그 관계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너무나 귀하고 그 대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나에게 필요한 관계일지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것보다 더 다윗이 왜 암논의 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밧세바와 관련해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신도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까지 신하들을 동원해서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아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입장이 아닌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 암논의 범행에 자기가 이용까지 됐잖아요. 다말 보고 암논의 집에 가서 밥 줘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까지 당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논의 죄를 들추어서 뭐 처벌하니 어쩌니 막 하면 반드시 자신의 저지른 죄까지 들춰질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집안이 그런가 보다. 야, 집안이 그런 집안인가 보다. 그냥 마음에 들면 뭐 그냥 남의 부인이든 뭐 지 여동생이든 뭐 다 데리고 오나 보다. 집안이 그런가 보다. 야,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게 겁나는 거예요. 입장도 아니고 자신의 죄가 다시 한번 들춰질까 봐 다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악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에게 말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입을 딱 막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못되는 겁니다. 다윗이 암논과 또 그 동생 압살롬과 다말과 함께 잘못되듯이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유, 목적 언젠가 설명해 드렸죠. 그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목적이라 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러면 그 죄를 왜 짓게 하느냐? 그 죄를 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면 성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할 말을 못하게 합니다.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양심.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사 설교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잘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접해봤지만요,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자유롭다, 뭐 이렇게 뭐 그렇지 뭐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로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정의롭게 사는 거,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에 굉장히 초월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별로 정의롭지 않고 별로 법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은 설교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딥다 뭐만 받으라고 한다고요? 복만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잘 안 하고 그런 분들, 자기가 그리고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런 것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해라, 뭐 은사 받아라 이런 얘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뭐 해외 선교, 가난한 이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예. 이 구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복, 돈, 땅, 집 얘기만 합니다. 뭐 얘기한다고요? 복, 돈, 땅, 집. 이 얘기만 합니다. 4개만 합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참 골고루 설교하죠. 예? 뻔뻔해서 그래요. 뻔뻔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뻔뻔해서. 여러분, 우리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누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죄, 아까 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의 힘인데, 죄는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죄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라고 그러는 거,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신 거 안 해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뭐 내 주변에 있는 뭐 믿음의 후배들이나 아니면 자녀에게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럴 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게 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런 거 안 하게 해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함께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해줘야 될 사람과 함께.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딱 전하려고. 어디선가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없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교회나 똑바로 나가라. 예배나 잘 드려라. 기도나 해라. 말씀도 안 보잖아 너는. 너 복음이 뭔지나 하니. 너나 잘해라.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라도 취했어야 합니다. 뻔뻔해서가 아니라 후한무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괴롭더라도 멈추게 해야 됐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한다고 저는 참 뻔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만 설교한다면, 자신이 자신 있는 것만 설교할 수 있다면 사실 그 누구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 있는 것이 있고 누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이 부족하죠. 아멘? 그저 물론 목사는 자신의 삶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챙겨야 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이 잘하고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설교하는 겁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가려주시기를 바라고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저에게도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길이 참아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설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뭐 당당해서 떳떳해서 할 말 하겠습니까? 어디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물론 마귀가 나를 고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의 기도로 고발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너나 잘해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로 회개를 하지만 반성하지만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여러분 허물이 우리에게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는 거, 게으르고 있는 거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 이유로 죄의 힘에 눌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변치 않아도 사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도 책망할 사람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선 다음에 전도해야지 하면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온전히 선 다음에 누구에게 뭐 권면이라도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으로 뭐 가르침을 줘야겠지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떳떳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자신 있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늘 부족한 존재입니다. 늘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아멘?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정의롭다고, 네가 뭘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다고, 어쩐 이게 나라냐 어쩌냐 하냐. 그래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멘?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관여해야 될 사람, 여러분, 내 가족, 내가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관여해야 될 사람이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내 가족, 특히 자녀. 여러분 반드시
죄악된 것, 잘못된 건 끊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아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제일 무서운 생각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든가, 아니면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든가, 뭐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제일 무서운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라는 이 셋째 아들이 이 큰아들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그 처벌의 수위가 처형입니다. 자기 종들을 시켜 죽여버립니다. 다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겠죠. 아버지는 어찌 저 형 같지도 않은 형을 살려놨을까? 처벌하지 않았을까? 내 친녀 동생을 이렇게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업신여김이 당연히, 아, 왕이 살아있는데 패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왕자가, 셋째 왕자가.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야망까지 얹어져서 이제 죄가 더 커지는 것이죠. 뭡니까? 저 암논 죽여버리면 다음 왕이 계승자는 난데, 셋째 아들이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소생인데 길르압이라고 왕 제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언급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으면 바로 다음이 압살롬인 거예요. 자기가, 야, 형을 죽이면 잘못했으니까 처벌도 하고, 죽여버리면 다음 왕위 계승자가 서열이 누가 된다? 자기 야망까지 얹어져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그 외가가 아주 든든하거든요. 외가가 그술이란 나라의 그 외할아버지가 왕입니다. 왕. 엄마는 공주였었고요. 그러니까 그 그술이란 나라로 쏙 망명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참혹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비극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큰아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악한 꾀를 내어 신하를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는데 아들 압살롬은 악한 꾀를 내어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죄가 커졌습니까? 안 커졌습니까? 죄는 점점 커집니다. 중간에 잘라주지 않으면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게 죄악의 힘입니다. 이 가문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머리에 이런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런 불륜과 그 다윗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칼이 너희 후손들이 계속, 칼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때쯤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에요. 나단의 예언대로 되어가는구나. 다 내 죄로 인해 시작된 일들이구나.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밧세바와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우리아를 죽여버렸을까? 내가 왜 그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때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힘은 강력합니다.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요? 할 말 할 수 있도록. 할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 살펴야 됩니다. 특히 내 가족, 내 자녀 끊어줘야 됩니다. 죄를 끊어줘야 되고 불순종의 삶을 끊어줘야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게으름도 끊어줘야 됩니다. 검열해야 됩니다. 내가 당당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당당해서 검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듯이 이 아이도 용서하옵소서.
제 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 붙잡고, 영치 없지만, 할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 붙잡고 할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으로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서, 저의 가정에서 죄악의 힘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한테서 끊어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힘이 막 번성해서 퍼지지 않도록, 더 강력해지지 않도록 끊어주시옵소서. 죄악의 영향력을 끊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서 이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